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의 조선반도 선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하나 염려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미지의 땅, 조선에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였던 선교사 언더우드의 이 땅에 들어온 지 수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마감 짓는 결론이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은 총회적으로 지키는 선교주일인데 이 아침에 선교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유대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난 후에야 민족과 혈통의 벽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로마인에게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유언이기도 합니다. 가는 방향과 대상을 모든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선교 영역이, 선교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온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 끝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복음은 만민에게 미칠 구원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디든지 전해져야만 됩니다.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이고 게으른 토대로는 태도로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지옥 유황불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뜨거운 심정으로 가서 저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내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자들의 걸음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얻지 못해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불신자들 사이에 지금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것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독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제자들처럼 복음의 칼을 뽑아서 저들과 대적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을 가지고 무신론자와 반신론자들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게으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놀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온갖 종류의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지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을 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무슨 종교성을 자극을 하고 있느냐고 비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합동으로 복음을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앉아서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담은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선교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사 형태는 다 명령형입니다.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제자를 삼는다 라는 헬라말 마데튜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학습자의 명부, 생도의 명부에 올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명부에 올려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선교 명령은 명부에 올리는 영적 호적 변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의미는 천당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일꾼으로 호적을 변경을 시켜 놓는 작업입니다. 이 영적 호적을 변경시켜야 될 대상이 모든 족속 가운데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가 친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몇몇을 전도한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몇몇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사람에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을 주님 제자의 명부에 올려서 저들로 더 이상 주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썩어져가는 우상과 허무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저들의 호적을 변경시켜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무릎을 오직 주님께 꿇게 하여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제자의 명부에 올릴 때까지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말해라. 너희는 가서 내가 운 것처럼 너희도 울어라. 너희는 가서 내가 초대한 것처럼 저들을 복음회로 초대하라. 내가 애타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권면을 하라. 그래서 저들의 명부를 옮겨 놓으라 라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셋째로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9절 후반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의 형태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합니다.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이것은 참된 전도, 참된 선교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어야죠.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잠근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전 인격을 잠겨야 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에 잠겨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들의 심령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원적인 뜻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 소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 세례는 바로 소유권의
확정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세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경치 못할 권리를, 변경치 못할 권세를 위해서 인을 치라, 저들에게 도장을 찍으라 라고 합니다. 고대에 많은 소와 양들을 키울 때에는 그 양들에게, 그 소에게 자기 소유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인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등에다가 새겨놓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의 확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주는데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소유권은 그가 죽으면 그 권리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만났다가 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소유권을 확보해 놓는 그 효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받은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볕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전쟁 보류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도 해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소유로 인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외적인 표식입니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말들이 소의 엉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다, 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 그것은 다 한 사람의 소유권입니다. 세례는 주님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사명을 함께 받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두는 다 하나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다 주님의 사명을 함께 받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세례를 인을 치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어떤 세상 국가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받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함께 받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 동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군왕의 이름을 거기에다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권위, 동등한 격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교 명령이다. 소유권을 확보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외적인 표식을 해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가르친다라는 헬라말 디다스코는 자라게 한다, 성장을 시킨다고 하는 양육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자라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두지 아니하는 가르침인 없습니다. 주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을 시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이 강한 정신력과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 디다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진리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르쳐 지키라. 가르쳐서 지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전도,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선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고아원을 운영을 한다, 병원을 경영을 한다, 선교지에서 말이죠. 학교를 운영을 한다. 목적이 무엇이냐이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인가? 모든 성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감당하기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진짜 선교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람의 영혼은 허약해집니다. 편식을 하게 되면 영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맙니다.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고요,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말해주고 부지런히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점점 무지해 그리고 암흑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전부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뛰어난 스승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유창한 언변이나 세련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학문, 인간의 교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전 삶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이런 능력을 알았기에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서고 걷고 달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곧 성경 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만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저희 낮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한 주간은 구약, 한 주간은 신약.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제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왜? 성도들은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만 듣는 거 아니고 쉬운 것만 축복만을 듣는 거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을 전하고, 인간의 전통을 전하고, 인간의 유머를 전하고,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인간의 성공담을 알리고, 사람의 실패담을 가르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 전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우리는 성경을 다 설교 못 듣습니다. 제 큰형님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제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 성경에 있는 설교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노? 그러더니 형님, 성경은요, 제가 평생을 설교를 해도 다 못해요. 그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 성경 얘기 다 하면 이제 내 동생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 이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일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또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교회는 오직 성경 전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인생의 성공담을, 실패담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교 명령에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제자의 명부에 올리고 몸부림을 할 때에, 세례를 줄 때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잘 느껴지지 아니합니까? 전도를 해보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보면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가장 큰 유익은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지구나 인간의 종말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에게 그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데까지입니다. 막연한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막연한 내 인생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되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일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가 언제 나타날까?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 앞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으면 그 집에 가서 유하라.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당할까? 생활은 누가 돌봐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전도 여부에, 선교 여부에 확실하게 달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에 보장된 임마누엘의 표식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성도,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단체입니다. 이유는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유언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지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과연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이 부탁을, 이 유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아서 명부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주어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해 놓으라.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인 성경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복음 역사를 빛나게 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과학 문명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을 붙드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성도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성도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의 말을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또 따를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전 기조세계와 역사의 존재의 의미와 영광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